10월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명절 연휴가 꽤 길었고 이번 주도 내일까지 쉬는 또한 짧은 연휴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긴장된 정신을 이완하는 등 좋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휴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나태나 방만에 빠지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등의 여러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명절 이후에 명절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기사에까지 나오는 것이 괜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내 것처럼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 있고 지혜롭게 운용하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한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징계받을 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똑바로 걸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빠지기 쉬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들이란 흰 뿌리, 즉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악하고 독한 감정과 그리고 음행, 불신으로 인한 망령된 행동,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현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17절 말미와 18절 내용은 마치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끝난 다음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18절 말씀이 17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역시 이해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것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둠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뭔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것과 이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개역판 성경에서 생략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11장 말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미국으로 애굽을 떠나 그리고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다.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도달한 곳,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간 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들은 처음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주한 하나님의 형상과 위엄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19절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19절을 읽기 전 여러분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이미지나 혹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는데 의외로 이 강단, 교회 그 강대상이나 혹은 속회 모임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야 처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꺼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좋지 않은 거지만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어렸을 때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교회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공과 공부 시간 마지막 장이 항상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런 것도 있고 작은 광주의 모세를 알죠로 시작해서 모두 만나보긴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런 식의 찬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다루면 다룰수록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은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사실상 천국의 비유 이야기, 씨 뿌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라지, 벼 사이에 이삭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 것들,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과 관계에서만 다룰 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는 산상순에서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정도, 천국에 대한 직접적 묘사를 주제로 설교하는 말씀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20살이 넘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딱 떠오르는, 즉석에서 떠오르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며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우리와 먼 것처럼,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에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도 죽은 다음에 마치 당연히 가는 통과 의례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관심도 없습니다. 일단 목회자들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 역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천국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에 가서 배웁니다. 잘못된 형태로. 사이비가 대부분 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천국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인생의 목적의 최종점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이 무엇인지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알 뿐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망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18절과 19절 말씀 현대경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걸음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전고를 울리며 향했던 곳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 존재를 드러내신 그런 산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산에 위엄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두고두고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위엄과 그 영광을 드러내신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는 곳이며 흑암과 폭풍, 뇌성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곳. 우리 이 미천한 존재들이 감히 다다를 수도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대한 존재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어집니다. 마치 코끼리 앞에 개미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서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개역 개정판 우리의 익숙한 버전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로 말씀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 제사장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아서 앞에 대리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기 두려워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들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는 아직 물론 마라 사건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 떱니다. 백성들이 그랬기, 백성이니까 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이고 나 죽었네 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죄인인데 완전하신 분을 만나시니 나 죽게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하신 분을 바라볼 때 뭐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분 앞에 서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모르니까. 그분 앞에 선 적이 없으니까. 완전하신 분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섰을 때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을 건데 이것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대리자로 세운 사람도 떨린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돌로 쳐라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왜 돌로 치라고 했느냐? 내가 직접 죽인 것은 좀 심하니까. 알아서 처리해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 배웠다고 하지만 직접 뵙지 못하고 뒷모습만 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완전하신 분 앞에 서면 그 자체가 불완전한 자들은 목숨이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불완전한 자, 근본적으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존재가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은 한쪽을 죽이는데 크신 분이 작은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런 말들로 인해 특히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을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녀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런 말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사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들의 장군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를 신 혹은 신의 아들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얼룩이라도 묻으면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끌어안고 그 사진을 온몸을 닦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나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민중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물론 지금은 많이 문화가 몰래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들이 그들의 교주를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좀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아빠, 이리 아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는 있진 않은지 깊이 반성하고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분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 집에 사는 가족,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기드온,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뵙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렵고 떨었게 되었을까? 위대하신 분 앞에 서면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추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느끼며 친아버지처럼, 아니 친아버지도 아니고 동생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인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은 처음부터 없는 것인 양 필요한 때마다 마치 꺼내실 수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물품인 것 마냥 편안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위엄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한 번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했을 때 숨은 죄가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예전 것들부터 생각납니다. 잊고 있었던 것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오늘 말씀은 사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울고 엎드려 두려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기로 하려고 해도 아무리 정말로 몸을 꼬집어가면서 슬퍼하려고 애써도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곡이 터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그런 슬픔도 동시에 그런 희열도 맛볼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평생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걸 없어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면 그때 마음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과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해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부를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울고 불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 찬양과 경배라는 어떤 예배라는 이런 표현과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처음 그러할지언정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번에 만나게 될 때는 기뻐하라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1년 1차례씩 하나님께 들어가서 뵙고 너무 그 영광이 강하기에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하지만 들어갈 때마다 울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실 때는 두려워 떠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소에 있는 휘장을 걷고 주님께 나아간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간다는데 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을까 하여 엎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단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온현입니다. 신의 현과 시온현의 무슨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둘 다 언약의 현입니다. 율법을 받은 곳. 그리고 하나는 다윗 왕가에 관한 언약. 이 언약의 현 시온현은 하나님께 영원히 세우신 다윗의 자손의 왕국이 서게 될 곳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사라지게 될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이란 율법에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레위인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장자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겼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은 이처럼 택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록.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멸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24절 예수님 그리고 뿌린 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설 수 있다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에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그 피냄새를 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여쭙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 장자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며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진 마음, 즉 천국을 바라야 합니다. 천국이란
죽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종말론적인 것을 해석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 전체를 걸어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천국을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즘 천국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의 위엄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을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후회하고 땅을 치지는 않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것을 아예 깨닫지도 못한 채 눈앞의 이익과 욕망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는 않을지, 저 역시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관용구처럼 이렇게 쓰이는 사랑하는 성도, 이런 표현들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여러분을 정말 깊이 향하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분들마다 깨닫게 되길 바라며 외치는 것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복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리고 죄를 내 마음에 씻음받은 것을 느낀다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 기쁨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맥도 결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기 때문에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비천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끝나면 산상수훈 강해를 할 예정인데 이런 표현들 차이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며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소망이며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사명이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천만 천사와 의인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그 뿌린 피로써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또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물적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믿는 자들의 마음을 찾아오는 영적 세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묶여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워 떨리겠지만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뵐 때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갈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뵙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